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무. 찬송가 3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청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묵상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 감격스럽게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사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들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일이 있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멋대로 세상이 말하는 논리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뜻을 두며 살아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급하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며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의 동산 사람답게 어디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굽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처럼 뒤로 돌아서거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께 기도하는 기도에 그 도움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도 크게 우리 사랑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낫기를, 고쳐주시기를, 회복되기를, 건강할 때보다 더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도움을 입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통하여 나타나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진실함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버거울지라도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주님께서 늘 언제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즐거움으로 넉넉한 삶의 승리를 더 부러움 없이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생을 참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복된 그 나라의 일들을 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꽃을 보내오셨습니다. 꽃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잎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이 꽃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끝에가
이런 발음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꽃 이름을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시죠. 저는 이 꽃 이름을 환영,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꽃 한 송이로 주변에 있는 침체되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진 분들에게 꽃 한 송이로 용기를 좀 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꽃을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힘내십시오. 누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과 같은 일들, 흔히 세상을 뒤집는 것과 같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헤롯 왕이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에게 들리는 안 좋은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너가 알아서 해라, 봤잖아, 들었잖아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와닿고 나도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무작정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권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갑자기 후끈 달아오른 마음 갖고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저 적군을 내가 물리쳐야지 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적어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할 무기는 있어야 되죠. 적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맨손으로 나갔다가는 이것은 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잘 준비해서 나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이 되고 시제말로 후끈 달아올라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면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복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내보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자, 내가 너희에게 몇 푼을 줄 테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나가라고 안 하죠. 먹을 것이나 입을 것,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다? 아닙니다. 그냥 목적이 그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전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냉정할 정도로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면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굳이 거기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그렇게 너무 막 그렇게 애원하며 간절하게 믿어 주이소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선포지 않습니까? 선포를 간절하게 애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걸하게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구원의 뜻은 선포가 된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와 함께하라. 이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너무 힘 빼지 마라. 그런 뜻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여러분의 복음에 비아냥거리면 당신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십시오. 혹 그래도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주님께 엎드려 그 마음을 돌려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애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 야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워라, 자 거기 가서 뭐 전도를 많이 해라,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주님이나 제자들과 같진 않아도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고침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내가 예수님만큼 치유의 능력은 없지만 병원이라도 가봅시다. 뭐 이런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마디,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커피라도 한 잔, 뭐 이렇게. 스타벅스는 가지 마시고요. 아, 미안합니다. 스타벅스 경영하시는 믿음의 사람도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좋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다시 스타벅스가 회복될 수 있기를 나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앓는 사람을, 아픈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을 고쳐줄지언정 그들을 더 긁어서 그 상처가 더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지 오히려 상처의 역사가 더 깊어지면 우리 주님이 보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악마가 보낸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앓는 자가, 고통받는 자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제자를 통해서 막 일어나니까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죠. 헤롯이 놀랍니다. 오늘 성경에 당황했다고 됐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인가요? 당황하셨습니까? 뭐 그런 코너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당황하셨습니까?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닭 모가지를 비틀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속담이 있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는 온다? 새벽은 오는 겁니다.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렇게 아벨을 땅에 묻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땅이 호소하고 있다. 결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미궁에 빠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앞에는 안 됩니다.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어떻게 이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둥,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돌지? 헤롯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까? 그 권력 가지고 문 떼면, 돈을 가지고 그렇게 문지르면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까? 무슨 약을 먹고 뭔가 술수를 써서 그렇게 하면 진리가 덮일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 귀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앞에 왜 당황스러워해야 합니까? 헤롯은 너무나 감사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한계, 왕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왕이 원했던 백성이 나아지고 백성이 좋아지는 이 상황을 헤롯이 함께 기뻐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안 된다는 거. 왜 왕이 당황해야 했는지. 자기의 소유물이었던 겁니까? 진작 그렇게 하시 그랬습니까? 당황해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잘 되는 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그렇게 하면 내가 못하는 일, 그
그들이 하니 고맙다라고 해야지 그것을 나라의 세금을 쓴다는 등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 쓸데없는 얘기로 흐리는 헤롯 왕과 같은 정치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거라면 그리하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는 좋아하고 고침을 받는가 하면 누구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것. 헤롯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기를 원할까요? 정말 그분이 고마워서 그분에게 감사해서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종의 호기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정적으로서 보고자 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어떠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내 편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며 내가 하지 못하는 선한 일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이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보내는 제자이며 또한 제자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갈채를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12제자를 내보내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며 권세를 주시고 나아가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갈채와 환호의 일이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된다고 하니 주여 저희들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 저희들은 당연히 갈채와 환호를 보내며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영광을 그렇게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